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이 아침에 다시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2과 땅에 임한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2과 땅에 임한 하늘. 기억절의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2과는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을 통해서 교과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는 오른쪽에 가시면 학습 목표가 나옵니다. 성소 표상학의 기초를 이해한다. 여기 특별히 표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과 성소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상적인 그러한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표상학이라고 합니다. 느끼기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소 표상학에 나타난 약속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고 성소 표상학에 담긴 약속을 주장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과에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성소 표상학은 복음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표상학적인 형상화되어 있는 상징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복음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 첫째 날입니다. 지상의 첫째 성소인데요. 자, 지상에 있는 이 첫째 성소는 무엇이었는가? 이 땅에서 하늘 성소에 대한 원 성소인 하늘 성소를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표현했던 첫 번째 지상에서의 성소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보시면 성경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가 나타났던 지상의 첫 번째 성소로 묘사하고 있다. 지상의 첫 번째 성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여러 특성이 이스라엘의 성소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에덴은 이 지상에 있었던 첫 번째 상징적인 성전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이 일곱 가지로 거기 그 특징들을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창조 기사의 끝과 장막, 성소를 건조하는 묘사는 동일한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승인, 완성, 축복. 그런데 이것이 우리 창세기에도 모든 것을 마치 다 복을 가지고 이렇게 장막을 건조하는 묘사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소에서도 백성들 중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아담은 동산을 경작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동일한 동사가 레위인들의 성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소에 관한 설명에서 정원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도 정원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룹 전사가 동산을 지켰던 것처럼 지성소에서 두 그룹 전사가 상주하고 있죠. 또 창조가 엿새 동안 이루어졌고 매일 하나님이 이르시대로 시작하여
6일 뒤에 안식일에 이른 것처럼 성막 건조에 관련하여 6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부분에서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7번째는 성소 건조는 세계 창조의 완성을 연상하는 히브리 달력의 첫째 날에 마칩니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걸 통해서 지상의 첫 번째 성소는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성소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요. 적용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제를 경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한번 삶을 통해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모양의 복제입니다. 복제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늘에 장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면서 모세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에 따라 성소를 지었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늘 성소에 대한 모양을 그대로 지상 성소에다가 복사는 카피를 하는 것이지만은 복제는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성막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늘 성소를 보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 성소는 바로 패턴, 하늘 성소의 모양을 따라서 건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성전이 이스라엘 성소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는 언어로 하늘 성소가 실제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하늘 성소를 참장막,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5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일컬어 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예언적 이해표로서 서로 상하는 원형과 모형의 두 가지 역사적 실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모양을 통해서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모양을 통해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을 표상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묵상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반사했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모세가 봤던 하늘의 모양이고 지상 성소는 복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하나의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제본은 카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지상 성소에 앞서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면에 하늘의 삶을 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의 그 삶을 타이폴로적인, 표상학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제해서 반영하고 반사해야 하는가. 이것을 삶 어떤 경우에 적용할 필요가 있지요. 셋째 날입니다. 성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소의 의미와 목적대로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성소로부터 제시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좋은 성전이 임했다는 소식, 이것을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셨고요. 또한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번역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맥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성전을 통해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셔서 이미 자신의 죽음으로써 지상 성전의 필요성이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떡,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지상 성소의 사함을 들고 떡상 위에 진설병과
등대잔들을 초월한 의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소와의 결정적인 연관성은 성경이 그분을 세상죄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성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어린 양의 희생, 바로 그분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며 죽어가는 희생 제물이 되셨고 인간이 지은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고 무고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셨고 그 놀라운 성소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묵상해 보시면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왜 성전의 파괴와 재건으로 설명하셨을까? 그것은 모형으로서의 지상 성전은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소의 기능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 오신 성전, 탐성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네 번째 날입니다. 성소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바로 교회도 성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내리하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건물로서의 지상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지만 교회와 그 구성원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본 성전이신 그 모든 사역들을 완성시키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분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상에 이제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고 제사를 드렸던 성조와 성막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그리고 그 구성원, 교회는 구성원이 또한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바로 성소로서의 개념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바울은 하나의 통합적인 연합체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이 누구의 소유며 얼마나 거룩한지 설명하면서 바로 이 교회,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신자는 거룩한 영역이며 거룩함 속에 살아야 하는 신성한 의무 아래에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 이미지를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로의 부르심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의 그 언급은 이런 설명이 아주 적합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 전적으로 그분의 것이고요. 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자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특권은 중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십자가 중심에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을 보시면요, 우리 교회나 나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얼마나 성결합니까? 여러분과 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은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결심을 한번 좀 새겨보시고요. 다섯째 날, 새로운 창조입니다. 교훈을 내리하시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에 15절로 17절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으며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궁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왕과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라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광야 성막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새 땅에서 성소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들이 만나는 완전한 관계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늘은 그렇습니다. 성소는 귀신과 보호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는 생명의 완전한 성취를 보장합니다.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셨던 분이 이제는 성도들이 그분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계시록 21장에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성전이 없는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몇 가지 성소의 요소가 있죠. 그것은 거룩하며 하늘의 기원을 두고요. 그것은 지성소와 같이 정육면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경내와 마찬가지로 도성 안에는 부정한 것에 출입이 금지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소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바로 성전, 새 예루살렘, 거기에 거하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열망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경험을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성소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매일 매 순간 우리 거룩한 영이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오늘 우리와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이 거룩함의 영적 성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거하며 그분과의 재회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안식, 제7일의 안식의 경험을 통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 안식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성소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성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제 말씀처럼 양의 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그저 예수님의 피만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푹 잠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삶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대den투 676쪽에 하나님 백성이 특권에 나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곧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내 삶,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 되시길 바라고요. 금요일 시간에 이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그 삶을 내가 지난 한 주간 살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대비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타이폴로지.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형상화된 모형을 주시고 그 모형은 근본적인 패턴이 되는 모습이고 그 모형을 이제 복사복제해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사한 것이 바로
그래서 원 모형에 대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이 표상학, 타이폴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타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서를 열심히 연구하실 이유는